1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3페이지 이사야 61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3페이지 이사야 6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일 자랑스러운 사람들. 제일 자랑스러운 사람들. 자, 6월은 무슨 달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호국 보온의 달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6월에는 6월 6일 현충일도 있고 또 6.25 전쟁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호국 보온의 달 이 6월을 보내는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듯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주 목요일 6월 6일이 현충일입니다. 이 현충일은요, 국권 회복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전몰 장병의 숭고한 호국 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기념일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전란을 거치게 되어 있고 그 모든 국가는 그 전란에서 희생된 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있어요. 미국은 5월의 마지막 월요일에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충일과 그 성격이 비슷한 미국판 현충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정부 수립 후 2년도 채 못 되어서 6.25 동란을 맞았고요. 이에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뒤에 3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년 4월에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해서 매년 6월 6일을 현충 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하고 기념 행사를 가지도록 하였는데, 현충 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공식적으로 그때부터 현충일로 개칭되어 그렇게 우리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국가 보훈처가 주관이 되어서 기념 행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국립묘지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추모 대상은 6.25 동란에 전사한 국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애국 선열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대가도 없이 오직 나라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이들이 가족을 뒤로하고 목숨을 바친 것은 나라가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 내 가족이 귀하지만 나라가 먼저 있기 때문에 과감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대한민국과 나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대한민국이 곧 우리 가족이고 우리 삶의 터전이에요. 대한민국 없는 나는 없습니다. 나라가 나무라고 한다면 개인과 가족과 일터와 교회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 분리에 대한 오해 때문에 나라에 무관심합니다. 종교 분리란 뭐냐?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서도 안 되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지 나라에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현충일을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쉬는 날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살다간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자랑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자식 자랑을 할 때죠. 팔불출 소리를 듣더라도 자녀와 손자 자랑할 때 부모는 기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국민은요, 대통령을 자랑하고 지도자들을 자랑할 때 기쁜 것입니다. 자랑할 역사의 위인이 많을 때 기쁜 거예요. 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자랑할 것이 많을 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1장 6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인정받아 자랑할 것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자, 누구를 가장 먼저 자랑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 시편 20편 7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입만 열면 우리 하나님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자랑할까요? 서로를 자랑합니다. 서로를 자랑할 때 그 교회는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서로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주 집사님, 성도님 너무 좋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무 좋아. 여러분 너무 좋으십니까? 예. 우리 구역장님, 구역 강사님 너무 좋아. 예. 예. 따라해 보실까요? 너무 좋아. 예.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있죠. 누굴까요? 예. 우리 목사님, 차마 제 입으로 말 못하네. 예.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 자, 이와 같이 서로 자랑하면요, 그 교회는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기보다는 자만합니다. 서로 비난합니다. 헐뜯습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우리 목사님 키도 작은데 얼굴도 별로고 머리는 폭탄 맞았고 목회는 더럽게 못해.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 얼굴도 못생겼는데 성질도 더러워. 예, 지금 웃는 분들은 그런 말 하신 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회자 자랑, 성도 자랑할 거리가 없는 교회는 불쌍한 교회인 거예요. 서로 비난할 거리만 있는 교회는요, 영적으로 죽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거리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진부 성결교회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자랑할 거리가 많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역사의 위인들도 많이 있고 신앙의 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제일 자랑스러운 분들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눔으로 나도 자랑스러운 국민, 자랑스러운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제일 자랑스러운 사람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 제일 자랑스러운 분들은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살 수 있었지만 수많은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 일어났습니다. 나라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부모 형제가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에 그들도 편하고 싶고 고통은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대가도 없이 오직 나라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학생의 몸으로 희생한 분들도 있고 여성의 몸으로 앞장선 분들도 있고 대가 끊기는 상황에 처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에스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유대인인지 몰랐습니다. 에스더는 궁궐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나라를 위해 일어납니다.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갔죠. 우리 에스더 4장 16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용기 있게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참된 신앙인 거예요. 이 용기가 애국인 거예요. 이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에스더를 자랑스러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에스더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던지 성경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외침이 나의 외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탓하지 마시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책임집시다. 호국 선열과 전몰 장병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를 위해 앞장섰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와 민족을 품에 안읍시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에스더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신앙인,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하는 국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일 자랑스러운 사람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나라를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 제일 자랑스러운 분들은요, 나라를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독립한 나라들은 많지만 그 중에 부강한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적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로 성장한 나라는 더 적어요.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입니다. 물론 우리가 참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굉장한 경제 대국이에요. 자유와 인권과 평화가 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나라들을 도와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엄청난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전쟁 없이 우리가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193개의 UN 가입국이 있는데 그 UN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과 6.25를 겪은 나라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땀 흘렸던 선조들 덕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땀을 흘렸습니다.
맨손으로 새마을 운동을 하신 분들, 저 머나먼 독일 땅에 가셔가지고 간호사로 탄광 일꾼으로 일하셨던 분들, 또 총을 들고 월남 땅에 가서 피 흘리신 분들, 가족들을 뒤로하고 중동 건설 현장에 가셔서 뜨거운 태양빛에서 일하셨던 분들, 거리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땀 흘리셨던 분들, 모두가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분들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뛰시기 바랍니다. 일 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 더 하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자랑스러운 사람들 따라해 보실까요? 나라를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들. 제일 자랑스러운 분들은요, 나라를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하면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벅차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그리움에 울게 되는 거죠. 제가 가끔 제 아내를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요? 뭐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도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맙기 때문에 그래 눈물을 흘리는 거죠. 저희 아내는 못 믿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아내도 가끔씩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속이 상해서, 천불이 나서. 예. 주여, 아무튼 상대방을 위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눈물은요, 애국의 눈물이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우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저기서 말들은 많은데 여러분, 눈물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라를 위해서 우셨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었던 선지자예요. 느헤미야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 때문에 울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94년의 역사 가운데 그동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수많은 눈물이 이 재단에서 뿌려져 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왜요?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더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에스더처럼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유대인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천만인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꺾어 주셨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은 하나님 덕분에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나라 안팎의 문제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이 애국 선열들에게 보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은 생명만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꿈을 포기했고 손꼽아 기다리던 내일을 뒤로했습니다. 젊음의 열정도 사랑하는 이와의 약속도 다 희생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아버지의 울부짖음과 어머니의 통곡이 있습니다. 그 희생에는 아비의 얼굴도 모른 채 자라난 자식들과 아내의 이름 모를 헌신이 있습니다. 아비와 형제를 잃고 자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지독한 가난으로 고통당한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을 우리가 어찌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픔의 세월을 우리가 어찌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보답해야 됩니다. 책임지는 자세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관심과 무지는 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애국 선열들의 피와 희생을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 행적을 배우고 남겨진 가족들을 우리가 보살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돌봐드려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와 국민이 이들을 책임질 때 애국 선열들의 정신이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이기심은 사라지고 이타심과 애국심이 넘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됩시다. 대한민국이 지구촌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나라가 됩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가장 큰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제일 자랑스러운 사람들, 우리 세 가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 나라를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나라를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땀 흘리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다시 한 번 더 나라와 또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